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앞에 있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에 올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마음을 묻으며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해 주시고 깨어나게 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이 시작되었고 인간에게 고난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당한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일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싸워 이겨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의사인 이환용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1년 동안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8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9번째 경희대 한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발전국이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되면 나하고 대학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8번 떨어지고 9번 도전만에 합격을 해서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는 평강한의원이라 여러분도 혹시 가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의원을 개원하고 비염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중에 하나가 비염인데 비염을 치료하는 청비환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포천에 18만 평이 되는 식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분의 지론이 있어요. 지론. 그게 뭐냐?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철학이고 지론입니다. 그 사람은 그에 걸맞게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8번이나 떨어지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의지함으로 오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고난을 겪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잘 대처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요셉이 고난을 만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근데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인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해서 7년 14년을 봉사하고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아내가 낳아준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요셉을 사랑하고 원래 장자에게 입혀주는 채사꽃도 이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자기의 편에 아버지가 서주니까 뭐 무서운 게 세상에 없었어요. 형들도 안 무서워. 그래서 형들이 자그마한 실수나 잘못과 무슨 허물이 발견되면 나쁜 말로 고자질을 하고 좋은 말로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형들이 아버지께 혼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어요? 나라도 안 좋아해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형들이 놔뒀겠어요? 불러다가 아주 혼쭐을 내버렸겠죠. 그러면 형들이 무서워서도 할 말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들추고 그것을 고자질하는 그런 행동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요셉이 고난을 당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후에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와 형들을 상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봉하고 난 후에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13년이라는 세월을 피비린다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한이 맺혀도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형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고 형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해온해도 들은 척 안 하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나를 팔아서 내가 13년 동안 감옥살이까지 하는 피비 나는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고난과 절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고 변화된 모습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고난이 온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꾸고 그 꿈 내용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 내용이 문제죠. 그 꿈 내용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도 뭐 자기 새끼니까 그렇다고 치고 뭐 어머니는 물론 그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형들은 여러분이 형이라면 기분이 좋겠죠. 내가 동생인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고 뚜껑 열리는 거죠.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에 들어섰습니다. 사람이요, 고난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년만 견디면 아무리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제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딘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제가 생각해도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라면요 절대 못 살아요. 근데 요셉은 끝이 보이는 고난의 터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즘도 뭐 코로나 같은 것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힘들게 했는데 이거 걸리면 그래도 사람들이 뭐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좀 격리하고 조금 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견디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물론 무증상으로 지나간 사람도 있고 적당히 아픈 사람도 있는데 심하게 아픈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대요. 그런데도 그거 왜 견뎌내느냐? 조금 지나면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면요, 고난의 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뭐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종에서 누가 자기를 건져주겠어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통 경우라면 요셉 같은 환경을 만나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라? 간이 튼튼해서?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낭왕하고 종살이하다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함을 믿고 살아야 돼. 우리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따라서 해요. 크게 길어서 못해서 다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네,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믿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절망이 오고 세상에서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56편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하나님 잘 믿었고 이새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형들처럼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 형들은 군인이었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이었고 군인 그 전쟁터에 있었어.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어서 싸울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아직 소년인 다윗은 군대의 부름을 받지 못한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를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능력이 있고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쓰고 물매를 잘 쓰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용기가 있어. 그런 자부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그의 목을 자르고 승리했던 거예요. 시편 41편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무불수가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왕이 회유할 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불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불무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린 냄새도 없이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걸어나오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요셉은 하나님 붙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아버지 붙잡았겠죠. 그래도 형들이 묘해도 형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사정이라도 한번 해보겠죠. 이웃 아저씨만 있어도 어떻게 해보겠죠. 근데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연락 닿는 곳에 자기가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요셉이 뭐하고 살았겠어? 아버지 그러고 내가 농사 짓는데 너무 힘드네요. 양치는데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당연하게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한테, 여러분도 뭐 여자분들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친정어머니 살아계시면 다 친정어머니 전화하잖아. 엄마 그러고. 근데 요셉은 어디다 할 데가 없어. 아빠 그러고 싶어도 아빠가 전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위기와 고난과 절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냐고, 고난이 왔냐고, 뭐 보호해줘야지, 시켜줘야지, 고쳐줘야지, 해결해줘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고 우리가 따져서 하니까 하나님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환난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자기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절망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잘못 결정을 했던, 잘못 음식을 먹었던, 잘못된 환경에 빠졌던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이 그것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또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어. 그 사실을. 요셉이 충성할 때도 왜 충성할 수 있었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 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살이를 할 때나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요셉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왕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보디발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친척에게 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하겠습니까? 형들에게 어디 누가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의지할 곳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질병으로 말하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딱 내려야 돼요. 너는 죽는다. 그러면요,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산기도 하라면 산기도하고, 철회하라면 철회해요. 왜?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혹시 살까 해갖고. 이게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간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의지할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의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고난을 극복했던 요인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환경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셉이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고 또 그에게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겠어요? 마지못해서 일하고 주인의 눈치만 살피면서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하게 주인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태도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요셉도 꾼 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요셉이 평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줬고 말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종들이니까 살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요셉이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그 하나님께 오늘날만 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런 모습을 이 보디발이 봤는데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호와 하나님 찾았었더니 그 신이 쟤를 도와주는가 보다. 안 그러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잘 되네.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결을 합니다. 같은 다른 종들과 함께 일을 해도 이 요셉이 하는 그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다고 썼어요. 그것을 본 보디발이 얘가 이게 복덩어리구나. 종은 종인데 복덩어리구나. 얘한테 내 자신 맡기면 잘 되겠구나. 얘가 손을 대면 잘 되네. 희한하다. 그리고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마누라백으로 다 넘겼어. 네 맘대로 해라. 배추를 심든지 무를 심든지 농사를 짓든지 팔아먹든지 다시 사든지 종을 더 데려오든지 내쫓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재반 사무를 다 넘겼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니 진짜 되네.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살만했잖아요. 여러분 뭐 종이지만 종이 아니에요. 이런 종은 그죠? 뭐 보디발 말만 좀 순종하면 돼요. 주인 말을 그 아내 말하고 뭐 나머지는 자기가 종 부리도 다 부리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길로 좋은 길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종살이 할 때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리로 이 왕의 감옥은요. 왕이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그러니 절망도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방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감옥 생활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했느냐.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에 맡기면 죄수들도 잘 관리가 자기가 해야 할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렸어요. 창세기 39장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형 탓하고 보디발 아내 탓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가 살았다 간다면 그 자리에서 절대 벗어날 일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와서 꿈꾼 얘기 듣고 해석해 줬지
뭐 어리버리해서 밑에 있는 종이 누가 요셉한테 그래서 요셉이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니까 얼굴 혈색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높은 관리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회복되면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자잖아요.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아. 말해 보시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만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다. 요셉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환경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깊이 빠져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고난이 시작되어 종살이 감옥살이하며 13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뭘 안 바라봤다고? 환경.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요셉이 환경 바라보면요 종살이 감옥살이해서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본다고 환경이 변화될 것 같지 안 변해요. 환경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됐잖아요. 그에게 고난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 그의 보디발의 부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예요. 근데 날마다 집요하게 접근하는 유혹을 뿌리친다는 건요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100번 넘어졌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보면 그 주인의 말 한번 딱 들어주면 인생이 풀릴 수 있어요. 주인은 종에서 그 잘 보여갖고 자기 남편한테 사바사바 해갖고 요셉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냐고 노예 그거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 꼬시면 뭐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 밤에 일어난대. 밤에 일어나니까 밤에 역사 이루면 자기가 잘 머리를 세상적으로 굴리면 야, 이 부인한테 내가 비율을 좀 잘 맞춰서 이 위기에서 종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안 넘어질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아무도 없어, 조건상. 아니,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선대를 베푼 것이 어디 있어? 반대의 경우라면 몰라도.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이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재가 되는 겁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펼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100번 고백해도 이미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신앙적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유혹이 오고 그걸 이겨낼 때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총리가 된 후에 흉년으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구해내고 자기 민족을 구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뭘 살려야 하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명예가 있고 뭐 별일 다 해도 지옥 가면 끝이야.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야, 있어.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 영접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장에 오기는 왔는데 회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것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여러분 가족이 믿지 않으면요. 눈물 뿌려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어떤 분이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중국 분이신데 갑자기 우리 교회 들어오시더니 헌금하고 갔어요. 헌금. 11주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성경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갑자기 들어오니 감동받았나. 그런 감동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와서 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썼냐. 11정금 봉투 그다음에 구제연금 봉투, 선경 봉투 이렇게 3개를 썼는데 거기다가 제목은 딱 간단해. 가족 구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썼다고? 거기다가 제목을 가족 구원 그리고 헌금을 나 지금 중국 들어가서 바빠서 그런다고 헌금 놓고 그냥 가버렸대요. 전화도 몰라. 이름만 써놨어. 이름은 김세연이더라고. 헌금 봉투 봐서 나도 알아요. 참 그 사람은 얼마나 가족 구원을 애탔으면 뭐 그거
뭐 이유가 어때서 우리 교회에 헌금한지는 나는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길에 지금 중국 바로 가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와서 들려서 그리고 기도받고 갔어요. 나한테 봐 우리 전수사님이 계셨는데 오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요셉처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이 많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내면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